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75강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랬더니만 즉시 그곳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자, 물을 피로 바꿨다, 포도주로 바꿨다, 이런 구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의 혼인식장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하니까 물을 피로 만들었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 그것이 기적이거든요. 우리 여기에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기적이라고 하면은 이게 미라클이라고 썼어요. 이것만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징표 뭐 이런 거죠. 사인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만 물과 피가 나왔다. 그 옆구리를 찌르는 그 자체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 지금 돌아가시면서 드디어 이제 고스트를 포기하고 영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고스트를 포기하고 피로 올라가셨습니다. 영적인 이제 몸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언을 했을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날은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뭘 준비하냐면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안식일. 그 여호와가 안식일 날 일하면 죽인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절대로 일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 날을 축복해 주시고 즐겁게 살아라고 그랬거든요.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남겨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시체들을 다 이제 정돈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죽이는 거하고 시체 없이 청소 깨끗이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섬기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 했어요. 근데 형식적이고 외형적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 예수님은 내면의 세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세계를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다리를 꺾어달라고 청하기 위해서요. 다리를 빨리 꺾어줘야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데,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 그들이 시체들을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시체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달라고 부탁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왔던 거예요.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첫 번째 사람 해보니까 안 죽었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다리를 박살을 내버린 거죠. 꺾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못 박힌 다른 사람의 것도 꺾었습니다. 이것도 아직 덜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태가 되니까 꺾기가 어려운 거예요. 꺾었습니다. 양쪽이 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좌우로 죄진 사람, 죄인들이 그렇게 이제 같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날. 근데 그때 좌우는 꺾었는데, 자, 예수님, 이제 그 군인들이 와서 그리고 다리들을 꺾었어요. 첫 번째 사람 꺾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두 번째 사람도 꺾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왔을 때는 이미 죽었어요.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았기 때문에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안 꺾었어요?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창을 가진 군인 중에 하나가, 그렇지만 다리는 안 꺾더라도 그 창을 가진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만 즉시 그곳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물과 성령, 그렇게 있게 되는 거죠.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와 물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옆구리 찍은 상태, 그 돌아가신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었고, 그 교훈이 바로 blood, 우리에게 거듭나는 걸 보여주시는 교훈이에요. 이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자체가, 돌아가시면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이런 현상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현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피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나갔다, 같이 나왔다는 건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이제 물보다는
이제 더 우리에게 생명력이 더 많은 걸 주니까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말씀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말씀임을 입증하시는 자리로 돌아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돌아가셔서 대속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연자가 해결해라. 그러니까 결자 해지하라 이런 얘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신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본 그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리고 그 증언은 사실입니다 그랬어요.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때 그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본 그예요. 이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닫고 완전히 이제 그 승화된 사람이잖아요. 거듭나신 분이에요. 살아서 거듭나면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원래 영생을 가지신 분이라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죽지 않고 3일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만 보여준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것은 죽습니다. 언제나 다 죽게 돼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이 예수님의 Son of Man, 인자는 십자가에서 육은 죽었지만 육은 죽고 바로 고스트를 개입하면은 바로 이 스피릿이 살아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육체를 얘기하지만 내 안에 들어있는 small spirit, 내 안에 있는 small spirit이 그 다음에 이게 아버지 안에 크다라는 건 스피릿이죠. 그건 대문자 스피릿이에요. 그죠? 요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당신들이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누가 봤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본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그 희로 썼잖아요. 자기도. 왜 그러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영적으로 구원, 부활, 영적으로 거듭남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성경 기록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성경 기록이 이루어져야만 돼요. 자,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증인이 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걸 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 이거 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봐서 증인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이 말해줍니다. 그들은 그들이 창으로 찌른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구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창으로 찌른 사람을 살펴볼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찔러놓고 죽었나 안 죽었나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구절의 시편이랑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일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였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몰래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의 몸을 가져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맨 처음에 밤에 찾아왔던 그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 두 사람이 다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를 종교 지도자 단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의회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해 갔는데, 그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의회입니다. 그 산헤드린의 이 멤버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멤버들이 이제 두렵고 그래서 몸을 숨겼다가 이제 요때 왔습니다. 그래갖고 워낙 파워가 있는 분이라서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게 예수의 몸을 가져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예수의 몸을 돌려달라. 그리고 빌라도가 그에게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산헤드린의 그 멤버였던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예수의 몸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요. 예수가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이제 수거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또 역시 그곳으로 왔습니다. 니고데모하고 그 다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은 산헤드린의 멤버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중에서 아주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두 사람이 역시 그곳으로 왔다. 그는 처음에 밤에 예수께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지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제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꼭 밤이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밤이라는 걸 몰라서 내용을 몰라서라고 하는 무지함도 나타내거든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서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거듭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난 엄마 자궁 속으로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혼을 막 내켰죠. 지도자로서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산헤드린의 그 회부에 속한 바로 아리마대 요셉하고 두 사람이 이제 합쳐서 예수님의 뒤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약과 침향의 혼합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몰약과 침향, 이건 하나의 전통이었어요. 그 대략 100파운드 무게 정도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100파운드 무게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왔어요. 몰약과 침향을 가져와서 시체를 닦고 정리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온 거죠. 그들이 예수의 몸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리고 그것을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시체를 세마포로 싸는데 그 향품을 집어넣으면 썩는 것이 이제 상당히 늦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소독도 좀 되고 그렇겠죠. 그 유대인의 예법대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시체는 그렇게 된 거예요. 당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에 그리고 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가든이요. 그 정원 안에 새로운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자연 그 무덤 속에 동굴이나 뭐 이런 속에 넣고 돌로 정리를 하는 그런 무덤을 장문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안에는 그때까지 사람을 눕혀둔 적이 없는 저기 죽은 사람이 사용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눕혀둔 적이 없이 완전히 새로운 그런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그 새로운 무덤 속에 그들이 예수를 눕혔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을 위한 준비일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 내일부터는 안식일인데 오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자기 무덤 속에다가 딱 정리를 하고 안식일을 맞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무덤이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요. 돌아가신 골고다 그 십자가 있는 곳에서 바로 정원인데 아주 가까운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시체를 들고 그 이제 무덤에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무덤 속에 정원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안치를 유대인의 예법대로 안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대미장식을 할 수 있는 육으로 온 삶의 자기의 역할과 해야 될 것을 이룬 것과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여기까지 일단락이 되는 것이고 다음 20장, 21장 여기 두 군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그리고 어떻게 가냐 하러 온 건데 20장에서는 부활해서 제자들과 어떤 식으로 만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